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 이 자리에 엎드립니다. 중심을 다하며 나아가오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빛나는 밝은 해, 좋은 빛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솟는 창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조와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꿇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일째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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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대지가 푸르름으로 물들고 생명력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계절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 얽매며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지 못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온유 공동체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모아 주님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든든히 서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셔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공존하며 평화롭게 해결되게 하시며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그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영육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는 자,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참 소망으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복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고 또 기쁨 가운데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번엔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날이 더워져서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기쁜 얼굴로 기쁜 마음으로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소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계속해서 금요 저녁 기도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간절히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점심 식사를 간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곳에서 12시 30분부터 바로 리더십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길어야 한 30분 정도 될 테니까 가급적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한번 같이 교제도 하시고 얘기도 하시고 그동안 질문 있으셨던 것들 또 생각이 또 있으셨는데 차마 물어보지 못하신 것도 있으시다면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사랑하는 속에서 제자됨을 알게 되죠. 이 성가대 찬양대 찬송할 때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요 말씀임을 또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찬양대 힘내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 속에서 이 젊은 부자 관리가 근심 어린 얼굴로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뒷모습은 복음의 진리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 위에다가 더 무엇인가를 덧붙여서 구원에 대한 보장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역설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간 나눈 말씀의 핵심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배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사례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진정한 풍요로움인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지 성령께서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23절에서 24절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은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신자들은 재물의 풍요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서 축복하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시된 모습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부를 누렸던 것으로 강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욥, 다윗, 솔로몬 등 신앙의 모범을 보인 많은 선진들은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커다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러니 현실적으로 고통을 겪고 질병을 겪으면서 어려운 삶을 산다는 것은 마치 죄로 인한 결과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삶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하며 싸운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친구들은 욥이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물마저 다 사라졌을 때 철저히 욥이 무엇인가 잘못을 행했기 때문이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며 회개를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죄가 없고 떳떳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큰 부여를 누리니까 당연히 부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결국 부자 관리나 제자들이나 기본적으로 재물에 대한 이해는 매한 가지였습니다. 신에게 연락된 자 그는 풍요를 누리는 것이고 신에게 버림받은 자 그는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나눠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것이고 동시에 가장 의롭고 구원이 보장된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풍요로운 삶이 마치 훗날 구원을 완벽히 보장하는 오늘의 확실한 증거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 이 같은 고대인들의 유산이 무슬림 사회에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무슬림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당을 왜 모스크라고 그러잖아요. 모스크의 바깥에 커다란 첨탑들이 이렇게 솟아나 있죠. 그 첨탑이 얼마나 높은지, 그 첨탑의 개수가 몇 개인지가 사실은 그 모스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말이죠. 아무리 시골에 가도 모스크는 다 아름답게 다 세워져 있어요. 예, 제가 그 터키 아라라산을 가기 위해서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여자들은
눈도 안 보이는 까만 옷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입어요. 눈도 제대로 안 보여요. 머리에 짐을 지고 손에는 아이를 잡고 남편은 저 앞에서 한 20m 앞에서 걸어가요. 뒤로 이렇게 따라가요. 얼마나 그 사는 삶이 어렵고 힘든지요. 그런데도 마을마다 모습은 아주 향찬란한 거예요.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예배당은 아름답게 이렇게 다 건설되어 있을까? 아마도 이 나라들이 다 회교가 마치 국교처럼 그렇게 여기진 곳이라서 그렇게 나라에서 정부에서 아니면 종교를 담당한 기관에서 지원했을 것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그곳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지역의 재산이 풍부한 유지들이 죽음을 앞두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에 모스크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뭔가 커다란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데 모스크를 세우는 것은 가장 큰 일이니까 그렇게 세우면 당연히 알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죽기 전에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그렇게 예배당을 세워놓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가더라도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다 모스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스크를 세울 수 있는 재산에 넉넉함이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진 것이요. 신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도 일할진데 2000년 전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기존의 생각들에 정면으로 도전하시면서 생각의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야 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껏 신의 구원의 증거로서 부유함을 생각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토대가 흔들리는 경악스러운 혼돈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한술 더 뜨십니다. 25절에서 26절 읽어주십시오.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간다는 비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오히려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부자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재물이 풍성해서 일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결핍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먼저 지금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지금의 질서가 변하지 않기를 항상 원합니다. 행여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어서 지금껏 쌓아 올린 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결핍이 없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희망이나 갈망을 갖지 못합니다. 그저 아프지 않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계속 누려가면 그것이 좋은 것이요 선한 것으로 인식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서 초월적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갈망하고 애절하게 찾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극히 현실 속에서 만족을 얻고 있는 사람들을 부자의 특성이라고 본다면 부자로 상징되는 부여가 단지 재물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비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들고 다니는 핸드백 하나에 몇 천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사실 그것을 사는 사람들 보면 제정신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돈을 가지고 저런 걸 살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런데 그 백을 실제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만족감을 누리는 걸 어떡하겠어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자기 만족이 오늘을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요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것 하나만 있으면 당당하게 기죽지 않고 내 삶의 기쁨으로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순간 이것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이 매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 전철을 환승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계단이 얼마나 높은지 저렇게 높더라고요. 근데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핸드폰을 계속 보고 계시는 분을 봤어요. 그래서, 일이 급한가 보다. 가서 보니까 계속 주식이 얼마 올라가네, 떨어지네. 이걸 계속 이러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서. 와, 이 사람은 24시간 핸드폰 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묶인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서 나를 나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내 것을 더 이상 간직하면 가질수록 내가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존감을 얻을 줄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24시간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에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삶의 방식과 시간의 배분과 수고와 땀이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점차로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인 거예요. 좋아하는 걸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것 찾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청년관리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라는 말씀은 재산을 처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가 부요함이라고 여기며 자신의 존재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과연 진정한 부요인지를 다시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청년 관리의 이야기가 단지 부자라고 칭할 수 있는 재물을 가진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만의 것에 묶여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돕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더욱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하고 나만의 세계, 내 삶의 현실, 지금 누리는 만족감에 매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부자 청년 관리에게 그것은 재물이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제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가 뭐 때문에 살아왔는데, 내가 그 모진 어려움을 어찌 견뎌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진정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오히려 반문하는 것이죠. 그리고 흔들리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잘못된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부요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 인간을 벗어나겠습니까? 남이 없는 것을 자랑해야 사는 것 같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자리에 오를 때 누구나 다 그 자리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유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죄인들이 하늘 백성의 길을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 속에서 오히려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셔서 세상의 풍요로움이 진정 풍요로운 것이 아니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오히려 참된 풍요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곧 삶이 우리 자신의 내려놓음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연습해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어찌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의 손에 내어 맡기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먼저는 진정한 부요를 향한 선택은 부단한 삶의 연습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부요에서 하나님의 부요로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결단만으로 되진 못합니다. 그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생은 결국 이것을 연습해가는 시간의 선물입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 오늘과 달리 내일을 기대하면서 차근차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혼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체를 허락해 준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변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교만이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을 긍정하면서 살아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내는 것이죠.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오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 하나는 이런 과정을 매일 연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선물이 바로 시련과 고난, 때로는 좌절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좌절하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오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린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과 내 자신이 내 소망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내려놓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경험하죠. 이것이 결국 주님을 따라가는 삶의 연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를 낼 것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아쉬움이야 있겠죠.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삶에 대해서 노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진정한 부요와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깊이 내면에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그저 한 평 더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다. 애들이 속 썩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이 아프시지 않고 편안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들 우리가 자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걱정은 없을까요? 복음은 문제가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쓰여질 때 여전히 로마 군사는 성도들을 추격해오고 있었고 교회에 대한 박해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누이 말씀하지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이죠. 삶의 실조를 진정 끌어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고백들, 아울러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며 실행해가는 삶의 선택,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28절부터 31절 읽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베드로의 고백 앞에 예수님은 더 앞을 보시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얻지만 박해와 함께 얻을 것이요 영생을 얻지만 세상이 바라보는 순서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았다고 말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보리 채플의 존 메가더 목사님은 현세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잃은 것의 100배나 더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성취가 이미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 형제자매,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경험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유무상통할 정도였으니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한다고 얘기해도 가능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옆에 계신 분도 한번 얼굴을 바라보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당신은 어마어마한에 강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어디서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부모에게 쫓김 받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고 남편한테 소박맞고, 예수 믿는다고 자식들에게 멸시받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의 아픔을 얘기하고 기도하고 필요한 대로 서로 나눠가면서 주님을 향해 복음을 받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며 나간다는 것,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100배 이상을 누려가고 있는 삶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어디 가서 만나겠어요? 당신 정말 세상 가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는 사람들 있습니까? 세상에 만난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신 사람이 과연 있습니까? 세상에 만난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고통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건다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비웃지 함께 이야기하신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그 이미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땅을 잃었어도, 집을 잃었어도, 자식을 잃었어도, 남편을 잃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도 이곳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이것 이상 귀한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육신의 혈연들과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아픔들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형제자매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의 훗날 제자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는 것을 누구나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성장을 성공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진정 성숙을 경험해가고 성숙을 찾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단지 성장을 요구하는 부자 청년 관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신앙의 깊음, 성숙의 과제, 진정한 부여가 뭔지 다시금 과제를 던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재물은 무엇이고 부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부요는 어떤 것입니까? 이미 우리는 부요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부요를 입술로 번지르게 하는 말이 아닌 중심으로부터 내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오늘 진정한 부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부요를 누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참 부요를 마음껏 누려가시길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꿈을 꾸고 그 속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기쁨을 누려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껏 누려간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이 한 주간 저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삼위일체의 주의를 맞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고백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진정한 부요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부요하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부유하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8장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누군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만물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그리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그를 힘입어 어여심하고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서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3일 제주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 연약함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당신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중심을 깊이 모아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생명의 빵 헌금으로, 헌당 헌금과 특별 헌금으로 주 앞에 다 나아갑니다. 종들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구별하는 수고를 더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리고 인생이라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허하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불완전함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전쟁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사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제어하여 주셔서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지구 공동체의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언제나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이 땅을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며 시대를 품고 복음의 깃발을 들고 영혼 구원을 향하여 매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 수술과 항암 치료와 간암, 신장염, 탈장, 치통, 어깨 연골 수술, 척추 협착증, 무릎 연골 수술, 치매, 공황장애, 담도암, 고관절의 고통 등 각종 질환으로 아파하는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께서 오셔서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통증 속에 아래는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통해 오히려 세상의 건강한 자들이 부끄럽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유아 생명 땅 청년 요셉 3040 세대 장년 시녀 모든 세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 기억해 주셔서 저희 모두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주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부요를 알아 이 땅에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그 삶을 함께 나누고 영혼을 세워가고 생명을 고난 이래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신 이 자리에 모르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외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북녘 땅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와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그리고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